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목숨을 건 여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제자들을 통해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그가 당한 일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가보라는 선지자를 바울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는 바울의 띠를 가지고 자신의 수족을 묶으며 예루살렘에 가면 바울이 이같이 결박당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주변 사람들의 이 같은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한 길을 나섰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을 향한 길을 나서면서 한 말이 사도행전 21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정말 사도 바울은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한편에는 두려움도 있었을 겁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동족 유대인들에게 비난과 멸시를 받아야 하는 고통이 그를 계속 괴롭혔을 겁니다. 그런 그의 마음을 굳건하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을 말씀합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그의 곁에 서서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증언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이 말씀에 힘을 얻어 2년 남짓한 예루살렘에서의 시간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지키시는 실제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끝까지 사도 바울을 지키셨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또한 지금도 변함없이 지키고 계십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공회에서 바울이 떠난 후 몇 명 유대인들이 모여 바울을 죽이기로 뜻을 같이 하게 됩니다. 본문 12절은 바울을 죽이려는 그들의 결단이 얼마나 대단한지 말해줍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아멘. 성경은 그들이 당을 지어 맹세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맹세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마지막 세 번째 부인할 때 했던 맹세와 같은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을 말합니다.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이 맹세는 만일 내가 맹세한 일이 사실이 아니면 혹은 내가 그 맹세한 일을 하지 않으면 자신이 저주받겠다는 의미입니다. 저주를 받는 것보다 더 심각한 일은 없으니 그 맹세를 어떻게든 반드시 지키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단했습니다. 본문 13절은 이 같은 맹세를 한 사람이 40명이나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살기 등등한 칼날은 바울을 향해 있었습니다. 이제 조금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제가 오늘 설교에서 40인의 결사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 14절 15절 말씀에는 바울을 죽이기로 맹세한 그들이 꾸민 계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천부장을 찾아가 바울에게 물을 것이 있으니 다시 그를 공회로 데려와 달라고 청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바울이 공회로 오는 길 어딘가에 숨어 있다가 바울을 죽일 계획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다스리는 식민지마다 그들의 민족의 자치권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의 공회는 유대인 민족을 다스리는 민족 자치기관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공회에서 청하면 아무리 로마의 천부장이라도 그 말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을 죽이기 위해 모인 40인의 결사대가 바울을 죽이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였습니다. 상황만 놓고 보면 그 무엇도 바울을 보호해 줄 수 없습니다. 이제 바울에게는
그들의 살기 등등한 칼날에 피 흘리며 죽는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동안 바울과 같은 위기를 수도 없이 겪으셨습니다. 그중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어느 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잡아 끌고 예수님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겉으로는 예수님께 조언을 구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 이것은 음행을 한 여인을 이용해 예수님을 올무에 걸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율법에 따라 여자를 돌로 치라고 말하면 지금까지 예수님의 가르침에 위배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그날로 끝이 나 버릴 겁니다. 반대로 여자를 살려주라고 말하면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는 무도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아주 집요하게 빠져나올 수 없는 함정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40인의 결사대가 파놓은 함정에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바울의 모습과 이렇게도 저렇게도 말할 수 없는 함정 앞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하겠습니까? 자신을 향한 죽음의 위협이 다가오고 있는 사도 바울은 또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오히려 그 함정을 이용해 사람들을 향한 자신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피할 수 없는 죽음 앞에 있던 사도 바울 또한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구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함정을 통해 어떻게 자신의 뜻을 이루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위기에 처한 사도 바울을 어떻게 구해 주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말을 듣고 조용히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내용을 쓰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땅에 무언가를 쓰시는 것을 마치신 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은 손에 들고 있던 돌을 놓고 하나둘씩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함정을 이용해 그들 마음속에 있는 죄악을 보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다 떠난 후 예수님께서 음행한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함정을 이용해 음행이라는 죄악의 구덩이에 빠져 허우적대던 여인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사방으로 우겨싼 함정이 예수님의 뜻을 막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멈추게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그 함정을 통해 죄악의 구덩이에 빠져있는 불쌍한 죄인을 구원하시는 자신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죽음의 위기에 처하는 바울을 어떻게 구하셨겠습니까? 바울을 죽이려는 40인의 결사대의 음모를 바울의 생질이 알게 됩니다. 이 구절을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여기서 말하는 생질은 바울의 누나 혹은 여동생의 아들입니다. 아마 그 당시 바울의 누나 혹은 여동생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나 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바울의 생질은 급히 바울을 찾아가 이 사실을 알립니다. 바울은 그 말을 듣고 한 백부장에게 자신의 생질을 천부장에게 데려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천부장은 생질을 데리고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사실 지금 일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 자체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바울의 생질이 바울 살해 계획을 알게 된 것도 신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해 천부장을 찾아갔을 때 천부장이 그를 만나준 것도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로마 제국은
식민지의 자치권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 지역의 군대를 통솔하고 있는 천부장은 그 지역의 자치기관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 지역을 수월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부장은 자치기관의 공회원들, 제사장과 서기관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의 안위를 걱정하며 바울이 보낸 그의 생지를 아무도 없는 곳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전할 말이 무엇인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내용은 40인 결사대의 바울 암살 계획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천부장은 급히 백부장 둘을 불렀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시간이 밤 제3시였다고 말합니다. 지금 시간으로 말하면 저녁 9시 정도쯤 되었을 때입니다. 그 늦은 밤, 천부장은 백부장 둘을 불러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고 명령합니다. 천부장은 말 그대로 1000명의 병사를 거느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자신이 거느린 병력의 절반에 가까운 숫자입니다. 제수 1명 호위하는 군사치고는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귀족도 아니고 무슨 왕족도 아니고 보병 200명과 창병 200명과 기병 70명이 사도 바울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부장은 그 밤에 총독 벨리스에게 보내 서신과 함께 급히 사도 바울을 가이사라로 보내버립니다. 왜냐하면 날이 밝아 공회가 바울을 내달라고 하면 그를 내주지 않을 명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내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 밤에 급히 가이사라로 보내버립니다. 죽음의 위기에서 바울을 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그날 밤에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함정이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었던 것처럼 40인 결사대의 살인 음모가 바울이 더 빨리 로마로 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셨습니다. 어떤 주석가는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이 바울을 호위하고 있는 모습이 하나님의 대사인 그를 지키시고 위로하는 모습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바울은 세상이 볼 때 죄인의 신분으로 가이사라로 향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호의를 받는 하나님의 대사로 그 길을 가는 거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자신의 말씀처럼 끝까지 지키셨습니다. 인간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그를 보호하셨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시대에 상관없이 자신의 백성을 동일하게 보호하고 계십니다. 끝까지 지키고 계십니다. 외국에서 사역하시다 잠시 한국에 들어오신 선교사님을 만나보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은 한국만큼 잘 사는 나라가 없다는 겁니다. 살기 좋은 나라가 없다는 겁니다. 정말 한국만큼 시스템이 발전되어 있고 사회 간접 자본을 갖춘 나라를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한국은 이미 세상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훌륭한 수준의 사회 속에서 살기 위해서는 그만큼 갖춰야 할 자격과 노력의 수준이 너무 높아진 것입니다. 한국에서 잘 사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가진 것, 아는 것, 누리는 것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 사람들은 끝나지 않은 극심한 경쟁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아이들을 보면 초등학생만 돼도 학원을 기본 2-3곳은 반드시 다녀야 합니다. 초등학생이 이러니 중학생, 고등학생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대학에 들어간다고 끝이 아닙니다. 좁은 취업문에 들어가기 위해 온갖 스펙을 쌓아야 합니다.
결혼하고 사회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이제 수명이 길어져서 연로하신 부모님과 한창 돈이 많이 들어가는 나이인 자녀를 함께 돌봐야 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예는 그래도 그나마 사회에서 성공한 사례입니다. 이것조차도 하지 못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우울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마치 나의 인생이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절망적인 인생처럼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때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무엇을 의지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보호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번 한 주 제가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한 가지 발견한 게 있습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제가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생각과 저의 감정이 얼마나 유한하고 얼마나 쉽게 변하는지, 월요일의 생각이 다르고 화요일의 생각이 다르고 금요일의 생각이 다른 저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은 항상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키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그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을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제가 자막을 준비했는데,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여기를 그날 밤에 주께서 나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예, 준비되셨습니까? 자,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세움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이 말씀이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한 주간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